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봉이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날 구원하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전심이 되길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청년들 큐티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면서 큐티하는 삶 가지길 바라고 말씀 읽으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자훈련 한 학기 마지막 모임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또 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네, 한번 따라해서 해주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은 사랑이 듬뿍 담겨 보이네요. 이렇게. 네. 네. 어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있나 본데요. 네. 지난주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예언자 중에 한 명과 이름이 똑같았죠.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은 대제국이었던 옆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사실은 마지막 왕 호세아 이전부터 무나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무나햄 왕부터 시작되었던 일들이었는데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제발 물러가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바치기 시작했죠. 이 무나햄 왕 때부터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어서. 이게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 때까지 왔고요. 호세아 왕은 조공을 바치기 싫어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 싫어서 반대쪽 이웃 나라였던 이집트와 연합을 해서
이집트야 우리 편먹고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아수르가 알아채 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괘씸해가지고 아수르가 이 호세아 왕을 잡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공을 시작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주변을 뺑 둘러서 포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거대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더 밑에 쪽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더 밑에 쪽에 남유다에게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잘 막아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막 잘 못 막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침공을 잘 막아냅니다. 한 번 막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수르가 계속 침공하거든요.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아주 잘 막아내서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는 뭐로 시작하죠? 자음 히읗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같은 히읗으로 시작하는 히스기야 왕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히읗 호세 왕은 망했지만 같은 히읗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침공을 잘 막아냈구나.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볼 건데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오늘 8월 큐티 본문 시작되는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먼저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 유다 왕은 누구냐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같은 히읗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 특히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서 등장하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조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럼 남유다는 유다라는 말을 따로 사용합니다. 왜?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야기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무조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는 저렇게 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호세아 왕 때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가 왕이었다라고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기에 정직한 왕,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해요. 좋은 왕, 나쁜 왕을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 힘이 세냐, 국방력이 좋으냐, 경제력이 좋으냐, 땅을 넓혔느냐, 군사력이 좋으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냐 아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냐 아니냐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좋은 왕, 나쁜 왕이 평가가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들을 볼 때도 큰 교회냐, 큰 사역했냐, 어떤 탁월한 사역을 했냐, 뭐 전공했냐, 뭘 잘하냐, 하나님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냐 아니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업과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
뭐 월 얼마 버는 것,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실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피신다라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을 소개를 하면서 정직한 왕,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누구와 견주어서 소개를 하냐면 다윗과 견주어서 히스기야 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사상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했다라고 평가받는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인 다윗과 견주어서 히스기야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왕이었는지도 신앙의 왕이었는지를 이 한 구절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물론 히스기야의 여러 업적들을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아수르도 잘 막아내고 정치 경제 쪽으로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업적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그 다음 구절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여기 전반부까지는 사실 다른 남유다 왕들도 다 했어요. 다른 남유다 왕들도 산당들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다 했는데 하나님이 유독 히스기야만 더 칭찬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 여러분, 놋뱀을 누가 만들었다고 나오나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존경받는 신앙의 리더, 인도자, 신앙의 위인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놋으로 뱀 형상 만들어서 저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만든 것이 놋으로 만든 뱀의 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놋으로 만든 뱀 형상, 그 놋뱀이 백성을 살린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살린 겁니까? 이거를 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살린 거예요. 놋뱀의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살린 겁니다. 우상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저번 주에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거 한 가지, 위시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놋뱀과 같은 그 허우대 형상들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형상만 남겨놓고 이 형상을 향해서 계속 절하는 거죠. 특히 아픈 사람들이 놋뱀 형상에 절하고 분향하고 그러면 나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형상만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말씀을 잃어버린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게 숭배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었고 이거를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 놋뱀을 부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히스기야 사이가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세와 히스기야 사이의 그 공백의 몇 년? 700년입니다. 700년. 이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2024년보다
700년 전이면은요 1300년대죠. 1300년대. 이때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려는 시기. 그러니까 조선이 약 1390년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300년은 아직 조선도 시작하지 않은 고려 말기, 조선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여러분, 그 시절부터 섬기던 우상을, 그 시절부터 섬겨오던 그 우상 숭배의 전통들이 지금 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섬겼던 그 우상들이 지금까지 70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의 우상들, 그때의 형식들, 그 시절의 문화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옛 전통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 전통과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놋뱀은요, 이런 오래된 전통, 이런 존경하는 우리가 위인 모세가 만든 거니까 이 놋뱀에 대한 전통이 굉장했겠죠. 여러분, 이 놋뱀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이에 다윗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놋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이거를 안 건드렸어요. 솔로몬도 이 놋뱀을 안 건드렸어요. 대대로 왕들이 이거를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이 놋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놋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형상이잖아요. 700년 동안 엄청난 전통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이거를 오늘 누가 깨냐면 히스기야가 오늘 이걸 깨요. 그리고 이거를 향해서 뭐라고 불렸냐면 느우수단이라고 불러요. 느우수단이 무슨 뜻이냐면 놋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냥 놋 조각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그 놋뱀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놋 조각일 뿐이다 하면서 700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깨버리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10년 묵은 채증이 아니라 하나님 700년 묵은 채증이 아주 속 시원하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5절,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먼저 5절부터 보시면 의지하였다라는 말의 원어로 보면 바타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신뢰하다라는 말입니다. 신뢰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출석한다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누구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 스스로를 늘 개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삶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당연히 말씀 붙잡고 기도도 안 되고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했어요. 연합. 여러분, 연합이라고 해서 그냥 동맹 수준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달라붙어 있다. 자석이 달라붙은 것처럼 안 떨어지는, 떨어지지 않는,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죄의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 스스로 말씀으로 개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깰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떨어져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떨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주중에 큐티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제 딸 로아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 딸 로아하고 자주 하거든요. 뭐 하냐면 머리 맞대고 이렇게 있어요. 머리 맞대고 볼 이렇게 맞대고 이거 자주 이러고 있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해요. 머리 맞대고 볼 맞대고 있는 거.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애기 냄새 나잖아요. 애기 냄새 나서 되게 좋아했어요. 애기 냄새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붙어 있고 얼굴 막 이렇게 비비고. 지금은 붙어 있으면 머리 땀 냄새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너희 땀 냄새도 사랑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애기가 크면은 이렇게 붙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때 많이 붙어 있어야지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희 딸한테 이렇게 붙으면서 아빠가 이렇게 로아랑 붙어 있는 게 아빠 충전하는 거야. 이 말 할까 말까 사실 망설였거든요. 팔불출 아빠처럼 막 보일까 봐. 망설였는데 좀 설교랑 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내가 너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빠가 충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 듣고 로아가 또 가만히 있어요. 잘 붙어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 떨어져. 아빠 좁아. 불편해. 저리 가. 자기 뭐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자꾸 붙으니까 막 이렇게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괜히 상처받는 거죠. 나는 좋아서 이제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충전인데 얘기가 떨어지라고 하니까. 부모의 행복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잘 붙어 있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잘 안겨 있을 때, 내 손을 잡고 있어 줄 때, 제 팔을 잡아줄 때. 지금도 제 딸은 맨날 제 팔 시원하다고 팔 줘 그래요. 팔 잡고 잘 때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자꾸 팔불출 아빠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해야겠네요. 자녀가 잘 붙어 있을 때 그게 부모의 이제 행복이죠. 저는 집에서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리고 로아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는 하나님 팔 붙잡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 팔 잡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팔 붙잡는 거를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정말 좋아하는가? 떨어져 불편해 이러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버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떼어 놓으셨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시작하는 그 1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지 않았다. 사실 그 말씀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또 그 앞에 로마서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10장 마지막 21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내가 종일 너를 맞이하려고 손을 펼치고 있었다. 너가 나를 떠났어도, 나에게서 떨어졌어도 너가 나에게 언제든 다시 붙을 수 있게 나는 내 손을
너를 향해서 활짝 펼치고 있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달라붙었,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다와 달라붙다는 이 두 단어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안 되면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붙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붙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큐티하면서 계속 이제 읽어보면 참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달라붙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 얘는 나를 의지해서 내 옆에 꼭 붙어 있었다.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한 줄 평. 얘는 나를 신뢰해서, 나를 믿어서 내 옆에 꼭 붙어 있었다. 하나님에게 이게 최고의 행복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 줄 평. 똑같이 얘는 나를 의지해서 내 옆에 꼭 붙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줄 평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이 한 줄 평 듣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주님 한 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붙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죠? 우리 부족함 많아요. 정직이 무엇입니까?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나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히 나가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 그렇게 달라붙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사실 우리 인생에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이거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주일이 끝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또 시작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그 역사들, 오늘 나에게 똑같이 실행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